신명기 32장 28절로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제가 모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분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별과 함께 모략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모략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지혜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략이라는 것은 사람의 그 지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수단, 방법, 이런 것들을 해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모략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략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모략이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략, 지혜, 명철, 총명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달라요. 그 땅에도 지혜가 있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속이는 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땅에 속한 지혜라고 봅니다. 근데 하늘에 속한 지혜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늘에 속한 지혜는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지혜는 정직해요. 그리고 순수해요. 그리고 아름다워요. 투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 속한 그 하나님의 힘과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되는 그것을 구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이 분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먼저 이제 분별을 설명하기 전에 뿔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뿔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시편을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입니다. 찬양에도 시편 148편의 찬양이 있지요. 모든 천사여 찬양하라. 해와 달도 밝은 별도 하늘의 하늘도 물들도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8편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온 땅에 찬양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온 땅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14절에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 뿔을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그 뿔을 높여주셨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한 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가난할 때는 잠언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합니다. 가난한 자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귀를 잘 기울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높이셨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뿔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아, 나도 저런 사람들, 저 사람처럼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뿔을 높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뿔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높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이게 뿔이에요. 그래서 이 뿔에 대한 노래를 했던 자가 있지요.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제 한나 얘기하니까 다 알아서를 가시네요. 사무엘상 2장입니다. 2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나의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이고요.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어요. 하나는 한나가 있고 하나는 분인나가 있어요. 근데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고 분인나에게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자꾸 한나를 멸시했어요. 무시했어요. 우리말로 자꾸 약 올리는 거예요. 한나가 막 속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때 한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억울함, 그리고 내가 이렇게 무시당함,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는 것은 실상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들어왔을 때 그 씨가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상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여자는 죽은 여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것, 그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겠지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아이를 주면 일평생 하나님 위하여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원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에서 이 한나의 아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정말 필요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생겼어요.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때 이 한나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의 뿔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 이제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그 여인으로서 이제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뿔을 높여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2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 기도는 사실상은 찬양이에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내 뿔이 누구로 말미암아 높아졌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뿔을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뿔을 높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한나의 고백을 보세요.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아이를 낳았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나에게 뿔을 높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뿔이에요. 그런데 이 뿔이 잘못 사용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아모스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요엘, 아모스 6장입니다. 1280페이지에 있어요. 아모스 6장 12절,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바위 위에 말들이 달린다. 달릴 수 없죠. 그리고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겠느냐. 말들이 어떻게 바위 위를 평지 마른 땅처럼 달리겠느냐.
소가 어떻게 바위를 갈겠느냐? 바위에 어떻게 양식을 씨를 뿌리고 양식을 수확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근데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정의도 바꾸었고 공의의 열매도 바꾸었다. 그런데 13절 그 뒤에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허무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대요.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힘으로 우리의 뿔을 세웠다, 높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힘으로 자기 뿔을 높이는 자들을 가리켜서 말이 바위를 달리는 것과 같다. 그리고 소가 바위를 닦아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헛수고하는 거지요. 허무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기 스스로 자기 뿔을 높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막 높여야 돼요. 자기 이름이 막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높여주시거든요. 우리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뿔을 높여주셨다라고 고백이 가능하지만 자기 힘으로 자기 이름을 높이게 되어질 때는 말들이 바위를 달리는 것과 같고, 그리고 소가 바위를 밭가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한 분은, 이거는 이제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분은 하나님의 힘으로 나의 뿔이 높여지기를 바라는, 소망하는 자들이 있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도를 자꾸 미련하게 여기고 자꾸 자기 힘과 자기 경험과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 세상적인 모략으로 자기의 뿔을 높이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모략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되어지는데 자꾸 자기 수단, 자기 방법, 사람에게도 이 지혜와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자꾸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해요. 그들을 가리켜서 스스로 뿔을 높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뿔을 높여주는 인생이 있고, 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 뿔을 높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자가 돼야죠. 그것을 분별하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분별을 하니까 아마 신비주의 이단들일수록 분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렇게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별하니까 영적으로 무당들이 영안이 열려서 귀신들을 보고, 천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들도 보고, 막 그런 것들을 분별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분별 중에서 최고의 분별은 지금 내 힘으로 나의 뿔을 높이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뿔을 높여주기를 원하시는지, 내 마음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혹시 내 힘으로 내가 일어서려고 하는 건 아닌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수단, 나의 방법,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이 머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꾸 이것을 머리를 굴리는 사람은 아닌지, 자기 마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분별하지 않고 엉뚱하게 영안이나 열어서 뭔가 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잘된 사람들이 없어요. 영안이 열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닫아야 돼요. 실질적인 그런 것들은. 봐서 뭐가 좋다고 그런 걸 보려고 하는지 호기심도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뿔을 높여주고 계시는지, 아니면 내 수단과 방법으로 내 뿔을 높이고 있는지,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을 분별하는 그것을 먼저 회복하라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별이에요. 이게 분별의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가 나오죠. 영분별의 은사가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영분별의 은사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여주시는지, 아니면 내 힘으로 나의 뿔을 내가 높여가고 있는지, 이게 영분별이에요. 우리 부르신 교회 성도님들은 스스로 자기 뿔을 높이지 않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레미야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이제 48장입니다. 앞으로 가서 예레미야를 읽어드리면 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하나님께서 모압의 뿔을 자르셨어요.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모압의 뿔이 잘라진 이유를 그 뒤에 설명해 주고 계세요. 모압의 뿔이 잘라진 이유. 26절,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모압의 뿔이 잘라진 이유는 모압이 교만했어요. 어떤 교만인가? 그 뒤에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27절,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모압 사람이 가졌던 그 교만은 무엇인가? 그의 자고랍니다. 자고가 뭐예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의 자고와 오만함입니다. 오만과, 그리고 자랑합니다. 자랑과 그의 마음의 거만이로다. 이게 모압이 가졌던 교만이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뿔을 자르셨어요. 우리도요, 스스로 높아져서는 안 돼요.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는 안 돼요. 자고해져서는 안 돼요. 오만해져서도 안 돼요. 거만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힘을 가진 사람이든 힘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든 동일하게 대할 수 있어야 돼요. 힘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고, 힘이 없는 사람 앞에서는 오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평등하게, 겸손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모압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인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치유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 심리학 가운데 사람이 치유되어지는 것이 언제이냐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볼 때 치유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여행을 가더라도 자기보다 못 사는 나라 이런 데 가서 한번 땀 흘리고 오면 사람이 치유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자고요. 못 사는 사람들을 바라봄으로 내 마음이 치유되어진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난 여전히 상처받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건강한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보다 힘이 세고 잘 사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똑같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바라봐서 그들을 바라봄으로 내가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진다는, 그거 생각해 보면은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거 얼마나 못된 놀부심보입니까? 이건 다 열등감이고 우리의 자존감이 낮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열등감과 자존감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회복이 되어진다, 이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사야 55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55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러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랍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하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그 믿음이 모략이잖아요. 내 힘과 내 수단, 내 방법, 내가 자꾸 이 머리를 굴려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일을 이루신다.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그 믿음, 그 생각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의 뿔을 높이려고 했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뿔을 높여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진짜 회개해야 돼요. 입술로만 하는 회개는 하나님 농락하는 거예요. 진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와야 돼요. 이게 진정한 회개요.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르지요. 땅에 속한 지혜가 있고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어요. 땅에 속한 명철이 있고 하늘에 속한 명철이 있어요. 땅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략이 있어요. 다르지요. 하나님의 것은 거짓이 없어요. 사람의 것은 거짓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욕심이 없어요. 사람에는 기본적으로 탐심이 들어가 있어요. 탐심에서 나온 지혜, 탐심에서 나온 모략, 그것은 선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략,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만이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람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것도 사람의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거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주께로부터 무엇이든지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를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이제 뿔과 분별을 좀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뿔과 분별이 적용되어졌던 사람을 한 사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삭을 설명하기 전에 다윗을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입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단창을 가지고 왔던 자입니다. 그리고 거인이에요. 이스라엘에도 싸움에 능한 장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바라보고 다 겁을 먹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골리앗이 다윗을 조롱하지요. 그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년이에요. 작고 미약한 자예요. 심지어는 다윗의 가족들도 말렸어요. 야, 나가지 마. 그리고 이스라엘 어느 누구도 다윗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생각은 아마 갖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래서 물맷돌 하나를 정확하게 골리앗 이마에 머리에 박게 하죠. 그리고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뿔을 높여주셨어요.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살아가지요. 그리고 내가 이런 존재야 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인간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절대 나쁜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 무시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에는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하셨으면 너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마라고 하셨을까요? 들어가도 복이요 나와도 복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시당하는 거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이 어디 가서 무시당하는 거 원치 않았어요.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디 가서 천덕꾸러기 되고 눈칫밥 먹고 눈치 주는 데 있으면 가서 밥 먹지 말고 물 한 잔도 마시지 말고 나와. 신발을 털어버리고 나와. 너희가 무시당할 만큼 그런 인생 사는 존재들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시당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의 힘이 다윗을 도왔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뿔을 높여주셨어요.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뿔을 높여주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리는 그 다윗, 그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이삭이 동일한 그 뿔이 높여지는 그 과정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도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지금 이삭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지금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어요. 야, 이거 큰일이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땅에서의 그 흉년이라는 것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거기는 우리처럼 뭐 계속 비가 온다든지 뭐 우리처럼 뭐 산에서 막 물이 계속 흐른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비가 내려오지 않는 그 상황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전체는 다 광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에요. 농사가 되지 않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지금 기근이 찾아왔어요. 비가 멈춘 거예요. 그럼 당연히 살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마땅한 생각이지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가지 못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으로 가지 마. 아까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해요. 네가 내 말만 듣고 내 말만 지키고 내 말씀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일은 내가 할게.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삭의 뿔을 높이시는 분은 누가 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시죠. 만약 여기에서 똑같이 기근으로서 이삭 또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어지면 이삭도 뿔이 높여진 사람이 될 수 없겠죠. 누군가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기근의 때에 누군가는 굶어 죽고 있고 수확하지 못했지만 이삭은 이 기근의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이삭을 사람들은 두려워할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그것을 가리켜서 신의 능력, 신의 영역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근데 이삭이요, 말씀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은 잘해놓고서는 애굽으로 내려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멘을 잘해요. 그러고서 뒤에 가서는 순종을 좀 안 해요.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하고 집에 가서는 또 사람 방법, 세상 방법, 수단과 방법, 그리고 이 땅에 속한 모략을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현실을 자꾸 보니까 아직도 기근이지요. 변한 것은 없어요.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주어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지 않으니까 자꾸 환경을 또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고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멘을 얼마나 잘합니까? 사랑합시다, 아멘 다 해놓고서는 뒤에 가서는 또 사랑하지 않고, 수근수근하지 맙시다, 아멘 하고서 또 뒤에 가서는 수근수근하고, 부정적인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해놓고서는 뒤에 가서는 또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그러고서 우리가 하나님 뿔을 높여주세요 하면은 되겠습니까? 적어도 몸부림은 쳐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남 흉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몸부림치고 입술을 그냥 혀를 깨무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참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거기 머물러 있었던 그 시간들을 한번 보자고요. 몸부림 쳤을 거예요. 끝까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삭은 그 기근의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럼 이제 그 씨의 열매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제 12절을 내려와서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기근의 때입니다. 기근의 때에 100배를 얻은 거예요. 남들 다 안 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어요. 사람들의 보는 눈. 아, 저기는 장사하면 잘 되는 목이야. 야, 저기는 장사하면 기가 막힐 거야.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 마스크도 많이 했었잖아요. 야, 지금 마스크 하면 떼돈 벌 거야. 이거 다 사람이 갖는 생각이에요. 그 마스크 해가지고 지금 부도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왜 그런 걸 자꾸 쫓아갑니까? 세상 유행을 왜 이렇게 쫓아가요? 세상 풍습에서 나온 자들이잖아요. 그건 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그런 걸 쫓아가는 거예요. 야, 지금 뭐 하면 돈 벌 수 있어? 심지어 그런 말 있잖아요. 파리바게트 옆에다가 가게 차리면 다 잘 돼. 이건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저기다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100% 안 돼. 거기도 들어가서 일을 이루어낼 거 아닙니까? 다 안 돼. 야, 어떻게 저런 데다가, 거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이 믿음의 배짱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지식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남들이 봤을 때 안 되는 집에 들어가도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이 있으면 좀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흉가도 있더라고요. 그 주변 시세보다 한 10배 이렇게 싼 집도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들어가서 그 흉한 것들도 다 쫓아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 그런 것도 우리가 얻어서 쟁취하고 사고 내 것으로 소유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해서 가는 그 집
내가 들어가서 부하고 창대하게 되는 역사도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분별력은 우리에게 없냐 이겁니다. 왜 이런 믿음, 이런 모략은 우리에게 없냐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다 쫓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제가 봤을 때는 선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100% 이것은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제가 여기 개척을 하고 건축을 할 때도, 건축을 할 때 저를 가까이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은 100% 야 지금 큰일 나서 무슨 건축이야 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 돈 있어? 너 돈 있어?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어도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우린 뭘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잃을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도전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두드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안 된다 그랬어요. 다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심지어 우리 형제들도 다 안 된다 그랬어요. 제 친구들도, 가장 가까이에서 동역했던 목사님들도 걱정은 해주지요. 그러나 다 안 된다 그랬어요.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찰스 스펄전 목사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100% 순종할 수 있는 12명만 주십시오. 그럼 내가 영국을 변화시키겠습니다. 99% 순종하고 1% 불순종하는 1000명은 주지 마십시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99% 순종하면 훌륭한 거잖아요. 근데 스펄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99% 순종하고 1% 불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 순종하는 12명의 제자를 찾아내셨어요. 그 중에서도 한 명은 탈락이에요. 우리는 이 12명의 자리에 이 12반열에 들어설 수 있는, 이삭과 같은 반열에 들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이삭의 뿔이 얼마나 높여졌는지를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한 나라예요. 그래도 군대장관도 왔어요. 왕도 왔어요. 그들이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자, 여기다가 한번 우리도 따라서 하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멘. 이걸 좀 보자고요. 보여줍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줘야 우리의 뿔이 높아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뿔을 높여주세요.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삭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한 나라의 왕과 군대 장관이 와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개인 이삭에게 와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한 나라의 군대 장관도 이삭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삭이 두려웠겠습니까?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우신 거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 받은 자니라. 이 복이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이 복이 우리의 가정과 개인에게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분별이 빠져 있다면 예배자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거랍니다. 몸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에베소서에서는 이 세상 풍습을 따르지 말고, 돈 버는 것도 유행 따라가면 안 돼요. 누가 이거 하니까 잘 되더라 그런 거 쫓아가지 마시고요. 이삭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도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내 방법 쫓아가게 되어지면은 스스로 나의 뿔을 높이는 자요 바위를 달리는 말과 같은 거예요.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세대를 본받고 따라가게 되면 자기 스스로 자기 뿔을 자꾸 세우려고 그래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수단과 자기 방법을 자꾸 사용하려고 그래요. 좀 진짜 어렵고 힘들 때 한번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 앞에 도와주신다면서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 좀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라고 좀 하나님 앞에 바짝 이 목소리 이거 어지간해서는 상하지 않더라고요. 한번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구하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수없이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살고 있다면 어려울 때 수단과 방법, 세상 방법을 찾지 말고 한번 좀 엎드려 보세요. 이 아름다운 교회가 있잖아요. 와서 좀 기도해 보시고요. 정 안 되면 담요 하나 뒤집어 쓰고 교회 와서 좀 이렇게 기도 좀 해보시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복음과 이 언약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을 어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 빠져있는 예배는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영적 예배하니까 막 뭐 영적인 신령한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분별이 없는 상태는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나의 수단과 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것부터 분별하는 것. 그리고 그 분별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뿔로 인하여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높아지는 저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다 높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나가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을 하셔도 어디에서든지 무시당하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은자매님 오늘은 결단 찬양이 있군요. 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준비해 주시고